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운 여름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은 굉장히 에어컨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7월 다섯째 주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이 소미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아쉬움이 커요. 오늘 미국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봉헌을 했어요. 땡큐 카드도 써서 드렸는데 보니까 그 라비에 이렇게 카드를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저희들도 섭섭하고 그분들도 섭섭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카톡이나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 중에 이렇게 아침에 카톡이나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올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오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 Have a good day잖아요. Enjoy your day.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거 많이 받고 저도 또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게 문법적으로는 틀리다고 그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가 아니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가 이게 표준말이랍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받기도 하고 또 보내시기도 하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좋은 하루 되세요 혹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생각해 봤어요. 좋은 하루란 어떤 하루일까?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여러분 좋은 하루가 어떤 하루일까요? 좋은 하루. 그때 어떤 하루가 좋은 하루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건강한 하루. 그렇죠? 오늘 건강한 하루 되세요. 또 안전한, 우리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안전한 하루가 되세요. 또 평안한 하루가 되세요.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형통한 하루가 되세요. 혹시 이것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죠? 네,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형통한 그런 하루.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좋은 하루가 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하루란 어떤 하루일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하루란 어떤 하루일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 삶이 된다는데 정말 좋은 하루는 어떤 하루일까? 건강한 하루, 안전한 하루, 평안하고 즐겁고 형통한 하루도 맞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하루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여러분 그런 하루가 좋은 하루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하루란 여러 가지 하루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하루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이게 사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문장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아요. 아마 1학년, 2학년 때 학교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성경을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경을 할까? 어린 나이에 성경을 많이 모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어떤 성경을 암송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암송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암송을 멋지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암송은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always, 항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부사, 이 동사는 기뻐하라. 근데 부사가 걸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마음에 또 걸려요. 감사하라. 감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하면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우리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다시 부활하심, 다시 사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죄사함 받게 되었고 또 죄를 이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in Christ Jesus라고 해요. 주님 안에 있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 살아있는 만남. 우리가 누구를 알아도요, 서로 전화 연락하고 안부를 주고받아야 그게 살아있는 만남이지, 알긴 알아도 아무 교제가 없으면 그걸 살아있는 만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이 분명하신데 그분과 내가 날마다 교제하고 친밀한 만남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만남을 갖는 주님 안에 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게 되면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전보다 더 많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들에게,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낭망할 때가 많잖아요. 불평, 불만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제 어떠셨습니까? 기쁘셨어요? 날이 덥고 몸도 아프고 이런저런 관계의 일로 속상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죽음이죠. 물론 약간 그 유머스러운 답변이긴 하지만 목사로서 가슴이 정말 철렁해요. 어떠세요? 그러는데 죽음이죠. 아, 이러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크리스천의 대답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뜻을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어원이 뭐냐면은 자부심, 당당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당당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으면 이게 기쁨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가장 귀한 영생을 선물 받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부심과 당당함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거든요. 당당해야 돼요. 어깨를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당당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저희 집사람하고 LA에 나가서 약국을 들렸어요. 약사가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한 다음에 아버님 여기 약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누가 있지? 돌아봤는데 남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뭐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 조금 저보다 어려 보이는 약사 같은데 아버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태어나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벌써 아버님 소리 들어야 되나. 그런데 조금 있다 그 약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여기 약 있습니다. 또 어떤 여자분이 있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집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남들도 그러면 좀 우리가 다행이잖아요. 그런 안심이 되는 거 있죠. 왜?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거 보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아버님 약 있습니다라는 말에 왜 내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을까? 충격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남들이 나를 나이가 많게 보든 적게 보든 어떻게 보든 뭐라 부르든 뭐라 오해하고 판단하든 그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잠깐 흔들렸던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가 제 마음속에 생각해서 그게 뭐 중요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나이가 더 들어 보이면 어떻고 또 뭐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가시면 가는 거고 이제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게 됐는데 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좀 기쁨으로 살자. 나 이게 남겨준 생활을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좀 기쁨으로 살자.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요. 기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좀 당당해요. 당당하면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제 생각인데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말씀을 주셨는데 왜 차례가 그렇게 됐을까? 처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먼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저만 혼자 괜히 생각한 것 같아요. 쓸데없이 하나님 주신 대로 받으면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뭔가 비밀이 있나 보다. 왜? 처음에가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센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일단 기도해야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다. 할렐루야. 꿈보다 해몽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쁨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면 기쁨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한다. 여러분 우리 하루가 기도하면은 기쁨으로 시작이 되고 감사로 마무리한다. 그렇게 이제 제가 나름 해석을 해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안 쉬고 기도만 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에 놀라운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컨셉.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왜? 쉬지 말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숨 쉬는 거 쉬는 분 있으세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숨 쉬는 거 쉬고 싶은 분 계세요? 쉴 수가 없죠. 1분 버티기 어렵습니다. 4, 5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말하는 식물인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쉬지 않고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영적 호흡을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좋은 하루를 보내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기도도 보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1초도 안 쉬고 기도하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게 기도는 항상 우리가 운전을 할 때나 예배할 때나 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야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잠깐 기쁨을 잃어버릴 뻔하다가도 기쁨이 찾아오고 잠깐 감사를 잃어버릴 뻔하다가도 감사가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여러분이 감사한다는 그 원어적인 어원을 보면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이 기뻐한다는 것은 자부심을 갖다, 당당하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감사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신뢰한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펼쳐질 미래의 모든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인정한다,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과거, 그것이 인간적인 차원으로 볼 때는 참 아픔도 있고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섭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고요. 동시에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그러면 감사가 와요. 이것도 감사, 앞으로도 감사. 불평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감사하고요.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감당하기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마지막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하루, 좋은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 삶이 바로 좋은 하루를 보내는 삶이고요. 좋은 하루하루가 모여서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808년 어느 날 영국 맨체스터의 유명한 의사였던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의사 앞에 한 지치고 슬픈 표정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픈 데는 없습니다. 다만 식욕이 없고 잠도 안 오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고 싶지도 않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픈 데는 없는데요, 밥맛이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살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골치 아픈 환자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약을 하나 처방해 줄 테니까 그걸 드시고 결과를 좀 봐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 약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약을 먹어도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병원에는 또 꼬박꼬박 찾아와요. 의사가 묻으면 어떻습니까? 좀 차도가 있습니까? 아니요,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무슨 일이 있는지, 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혹은 뭐 하는 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일이라니요, 별로 뭐 일도 없습니다. 그 돈 잘 벌고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도대체 병원에는 왜 와가지고 이 의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무래도 이것은 마음이 우울하여서 생긴 병인 것 같습니다. 이 약을 먹지 말고 약 드시지 마시고 좀 마음을 좀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왜 있잖아요, 그 극장 같은 데 가서 좀 재밌는 연극도 좀 보시고 실컷 좀 한번 웃어보세요. 제가 한 군데 추천할게요. 지금 그 유명한 희극 배우 조셉 그리말디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셔서 한번 실컷 한번 웃고 나면 그 마음의 병이 다 달아날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당시에 영국에 이 광대 쇼가 있었어요. 판토마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분이 누구냐면은 1778년부터 1837년까지 영국의 최고로 유명한 그 희극 배우 조셉 그리말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참 웃기고 즐겁게 한 최고의 그 희극 배우입니다. 의사가 이야기했어요. 극장에 가서 저 사람이 광대쇼 하는 거 보면 다 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의사 옆으로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조셉 그리말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항상 광대복장을 하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래요? 제가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그때 이 조셉 그리말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무대에 서면 청중들을 얼마든지 웃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웃길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실수가 많았고요, 비상한 노력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기도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불안한 마음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방탕하기도 하고요, 뭔가 인생이 이것뿐인가 허무하기도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면 밤을 지새우고 그러다 보니 밥맛도 없고 자꾸만 얼굴이 창백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셉 그리말디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I make you laugh at night. 내가 당신을 밤에 웃길 수 있습니다. I make you laugh at night, but am grim all day. 그러나 나는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그리말디라고 하는 그 앞에 그 영어 스펠링을 이제 줄여가지고 grim, G-R-I-M, 우울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I am grim all day. 내가 밤에는 많은 사람들을 웃길 수 있지만 나는 하루 종일 우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겉만 보면 모르잖아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뭐 웃으면서 설교도 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누지만 저도 제 마음속에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어떤 때는 난 혹시 광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게 나오는 조셉 그리말디처럼.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 어린 눈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같은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병원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제부터 나를 찾아오지 마시고 그 병원을 가십시오. 그 병원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꼭 그 병은 나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조셉 그리말디가 병원이 아닌 교회를 찾아서 그의 그 마음의 우울한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그의 묘소는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세인트 제임스 철치에 그 조셉 그리말디의 그 무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가서 믿음 생활을 했을까? 아니면 안 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의 바람은 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진 한 장이 나온 게 그 세인트 제임스 그 정원에 그 사람의 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믿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당시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교회에다가 묘를 쓴 건지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의사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조셉 그리말디를 찾아가서 웃긴 연극을 좀 보면 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됐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쉬지 말고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나누며 기도할 때 그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하루, 좋은 삶, 그것이 무엇일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고 알려지고 외우기 쉬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좋은 하루, 좋은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좋은 하루, 좋은 삶을 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고 그분 안에 오늘도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슬프고 우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